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웃으시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예. 웃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 온 겁니다. 예, 예. 여러분, 매우 친한 벗을 우리가 일컬을 때 한자성어로 중마고우라고 부릅니다. 이는 대나무로 만든 말을 타고 놀던 동무라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벗을 의미하죠. 그 밖에도 친한 벗을 일컫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음입니다. 한자어 뜻대로 하면 소리를 안다라는 뜻이죠. 즉 소리를 아는 친구가 지음이다. 이 단어의 유래는 중국 춘추 시대 당시에 검은고의 명인이었던 배가와 그의 친구인 종자기의 이야기에서 비롯됐습니다. 배가가 검은고를 연주할 때 종자기는 그 소리만 듣고도 이 배가의 마음 상태를 알았다고 합니다. 자기 벗이 지금 기쁜지 슬픈지 고민이 많은지 어떤지 기가 막히게 알아맞혔다는 거예요.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도중에 비바람을 만나서 바위 그늘에 머물게 됐습니다. 당시 베가가 마음이 복잡하고 우울했는데 그가 검은고를 연주하자 종자기가 그 소리를 듣고는 그의 기분을 정확하게 읽고 그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처럼 두 사람은 소리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하는 친밀한 사이였기에 후세 사람들이 그들의 사이를 지음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아는 사람. 훗날 종자기가 병이 들어서 세상을 먼저 떠나자 베가는 이제 더 이상 내 소리를 알아주는 자가 없다라는 슬픔 때문에 검은고를 부숴버렸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베가와 종자기와 같은 그런 지음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며 그가 있음으로 해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외롭지 않고 또 인생을 살아갈 동력을 얻게 되는 그런 친구. 만약 그러한 지음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거나 가치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지음의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베가에게 종자기가 있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지음의 친구가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 누구일까요? 두말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묵상할 야고보서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가 그와 같이 지음의 관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한 친구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라고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어떤 모양을 갖추어야 할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사실을 살펴보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지음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향해 그가 나의 벗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본문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본문에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친밀하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무려 100세 낳은 아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주신 그 약속의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에요. 그가 태어날 때 얼마나 많이 웃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겠습니까?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을 웃게 했고 사라를 웃게 했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웃게 했을 것입니다. 제 아들이 설교 때 자기 얘기하는 거 좀 싫어하는데 제 아들의 이름이 주한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뜻임과 동시에 주님의 기쁨이 되라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주한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이삭을 생각하며 이름을 지은 겁니다. 저는 신앙의 일대입니다. 그 일대인 제게 주신 믿음의 첫 아들이기도 했고, 아내가 40이 넘어서 거의 이제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했다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주신 귀한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친척들, 가족들에게 기쁨이었고 하나님께도 기쁨인 아들이 조한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소중한 자녀인 이삭을 죽여서 제단에 바치라고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가능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그 아브라함이 알던, 그리고 우리가 알던 그 하나님이 맞긴 한 걸까요? 무엇보다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던 그 아브라함의 그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심경이 어떠한지는 별개로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 이삭을 묶고 칼을 꺼내서 그에게 내리쳤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주저없는 행동에 놀라신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그를 불러 만류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뿐인 소중한 자식을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외아들을 향해서 주저없이 칼을 내리치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다급했습니다. 아이고, 저것이 미쳤나? 진짜로 지혜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나를 이토록 신뢰하니 너무도 귀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는 극도로 친밀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벗이라고 여기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벗이란 가장 소중한 것을 주저없이 내어주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손주가 사탕을 맛있게 하나 있는 걸 막 먹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할아버지도 좀 주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탕이 드시고 싶어서? 친밀함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인 예수님을 이삭처럼 그저 바치는 신용만이 아니라 정말로 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시며 지음이시게 된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벗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벗으로서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는 친밀함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벗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18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단서가 바로 여러분이 읽으신 이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3명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셔서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자식이 없는 집에 자식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처럼 기쁜 소식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 외에도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 내가 하려는 일을 너한테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단지 내게 기다리던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내 자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태어날 자손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시려는 그 특별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첫째는 1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시고 천하 만민이 그 나라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그분을 경외하며 섬길 때 복을 주심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계획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둘째로 19절의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준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표준으로서 내 후손을 모델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으로 삼으신 것은 단지 그의 신실한 믿음과 충성스러움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벗으로서 누구보다 더 친밀히 여기시고 또 신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종이 아니라 자신의 동역자로 여기고 함께 일하실 파트너로 그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그냥 앞으로 종마처럼 자손이나 많이 낳아라, 네가 머리수를 불려놓으면 위대한 일은 내가 하겠다, 종 따위가 무슨 주인이 하려는 일에 관심을 두려고 하느냐, 그런 태도로 아브라함을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는 친구에게 숨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고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공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종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벗은 지음과 같이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기꺼이 동역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면 하지라고 하는 마음은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는,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 뭘 바라실까? 그것들을 지음처럼 알아채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라는, 그와 같이 벗으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종이라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교회나 안 빠지고 나올 테니 복이나 좀 남보다 더 주세요. 이것은 지음으로써, 벗으로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신뢰하시는 그 벗으로서,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계획의 파트너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3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는 소위 친구라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친구라는 명칭으로 부른다고 해서 사실상 그들이 다 친구인 것은 아니죠. 그 중에 어떤 친구의 경우에는, 야, 나 김승우 목사랑 무척 친해, 걔가 날 아주 좋아해 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 기분이 나쁠 친구들도 있어요. 그다지 친하지도 않고 자주 만나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나와 친하다고? 그 친구가 그렇게 나를 파는 것은 아마도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류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여태 목회를 하면서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성도인 척하는 이들을 너무도 자주 보아왔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소위 고소영이라는 말이 있었죠.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이 말이 유행할 때 집안 좋고 또 학벌 좋은 엘리트 청년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교회 청년들이 소망교회로 몰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연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주님의 친구라고 자처하지만 그 친구라는 말 자체가 부끄러울 이들이 교회에는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지적에서 자유롭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주님의 진정한 벗입니다, 지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전혀 친구답지 못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소위 잘 나갈 때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요? 죄인이었을 때, 즉 범죄자에 불과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친구로 삼으셨다. 이처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종종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한 청년 제자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종들에게 붙잡히자 혼니물을 베옷을 둘러쓰고 있다가 너무나 다급하니까 그것을 벗고 알몸으로 도망쳤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벌거벗고 도망친 청년이 바로 마가복음을 쓴 요한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 일생 동안 자신에게 가장 부끄러웠던 흑역사를 그 안에 기록한 겁니다. 그 벌거벗고 도망간 제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과 다른 사람 앞에 주님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성도이며 주님의 제자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때때로 숨기고 싶다거나 숨겨야 더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굳이 밝히지 않는 것이 성가시지 않고 편하다고 판단하신 적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지음이라 여기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보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기에 주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성도에게 주님 앞에 지음으로써 가장 합당한 태도는 바로 주님을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종이 아닌 벗이라 칭하십니다. 또 그를 증명하기 위해 소중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진정한 지음이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 또한 그분의 벗과 지음으로써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저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나의 벗이라 부르시고 나의 지음이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그와 같이 우리를 벗이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한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벗임을 또 주님을 따라 사는 성도임을 하나님은 당당히 드러내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하나님의 벗과 지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